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믿음 있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간단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어려워서 말문이 막힐 때가 아마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딱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알고,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알고,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내용도 뭐 길지 않아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그 우리 같은 죄인을 속죄하는,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간단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면 대부분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진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속으로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주일날 예배도 드리러 나오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 사람, 성자, 성령 하나님 순서대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창조주를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죄인인 걸 진짜 깨닫지 못하면 성자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게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독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의 신앙생활은 성자 하나님이 쏙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랑 성령 하나님만 남아요. 어떤 경우냐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뭔가 어벤져스에 나올 것 같은 절대자의 이미지, 뭔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경배를 해요. 그런데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처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마치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역사하셔야 하는 일종의 능력과 힘처럼 느끼고 사모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됐냐면 한자를 한글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된 이름이지 원래 이름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쓰고 그 한자를 그대로 한글로 읽다 보니까 기독교가 됐는데 사실 그리스도교예요. 이름이 그리스도교일 만큼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불평하고 토달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바로 균형 잡히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그토록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죄의 근원에 대한 말씀으로 찾아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왜 죄인일까요? 여러분 머리론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교회학교에서 배운 분들은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안 됐을 텐데 아담과 하와를 원망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도대체 선악과를 먹었을까? 우선 선악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정확한 이름은 우리가 편의상 선악과로 부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거죠.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이 세상을 주셨지만 선악을 아는 지식,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사실 모든 열매를 주셨죠. 각종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선과 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부족함 없이 풍족했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이 뭐냐면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간교합니다. 그 똑똑한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냐? 오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제기해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 묻고 있는 거냐면 하와에게 진짜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라고 물는다면 무슨 느낌이죠? 물론 확인을 하는 느낌도 있지만 의구심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탄은 진짜? 확실해?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혹을 살펴보면요, 사실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죠. 아까 2장 말씀 나눴을 때. 그리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이 너무한다, 하나님이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간교한 사탄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라고 우리에게 의혹을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라고 묻는다면 좀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진짜 그런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라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있을 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왜곡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교묘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냐면 이제 본색을 더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와가 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답변에 대해서 뱀이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탄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하와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사탄에게 틈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의혹을 제기할 때 하와의 답변을 자세히 또 보면 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하와가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이미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말씀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어느 것이든 분명히 사탄에게 틈을 준 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간교한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치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탄은 뭐라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유혹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결국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같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된대요. 선악의 기준이 사람이 된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주 고약하고 나쁜 분이라고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에 흔들린 이 하와는 그 나무를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아주 멋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다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무와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겨야지 이걸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지겠구나라고 탐스럽게 보일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음직스럽다, 맛있겠다, 또는 되게 예쁘게 생겼다, 먹기 좋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죠. 음식을 보고 이거 먹으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와는 이 나무를 보고 이 열매를 보고 굉장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와는 자기가 지혜롭게 되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제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먹게 된 겁니다.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 바로 사람의 원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에 이 열매를 따먹은 것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와예요? 하와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간교하게 유혹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판단하고 먹게 된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와라는 사실이에요. 뱀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 죄를 선택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먹이죠. 공범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었냐고 아담에게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그거 먹었지? 라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먹은 게 아니라요,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먼저 이 여자를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신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죠?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의 말대로 눈이 분명히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선악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우주의 중심인 것 같고, 내가 옳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삶,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유혹이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부터라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똑똑해요. 앞으로 더 똑똑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의심하게 만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조금씩 교묘하게 바꾸며 틀렸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거고, 또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이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맞이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를 비워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불행하고 우리에게 불편한 삶이 된다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인 줄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